내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기억하실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30년 동안 육신의 아들로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정말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네, 나눴어요. 할렐루야. 먼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까? 화학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완전한 변화, 신분적 변화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다시 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한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는 어떤 죄를 짓든 내가 어떤 상태에 놓였든 그 구원의 문제를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발 좀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런 갈등과 고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자녀는 영원히 내 자녀예요. 그렇죠?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포도주를 내음으로 인해서 연회장이 놀랬죠. 이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신앙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행위적인 거룩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공생에 행하셨던 이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기적이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결핍이 된 우리 상태에 풍요로 채우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기쁨의 잔치에 포도주가 끊겼다라는 것은 더 이상의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의 물질적인 결핍, 관계적인 문제, 또한 정서적이고 심적이고 자녀 문제든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끊어졌다면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채워짐,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뒤틀림, 꼬임이 있습니까? 어긋남과 평행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바람의 풍랑으로 배가 흔들리게 되어서 아비규환이 되었던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배에 같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같이 계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비를 그치게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분이셨어요. 요동치고 풍랑치는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정감을 취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채워짐과 회복됨에, 자유케됨에, 부유함이 우리 삶에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이 사건, 기적은요, 우리 삶에 무엇을 도전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물론 이제 2주 전에 전하면서 시간적인 문제로 다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 삶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게 하도록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정보가 있어요. 상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이 사복음서에 해당이 되지요. 복음서라는 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안에는요, 사복음서 안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 3년 동안 많은 기적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공생의 예수님의 그 3년 기간에 많은 사역이 있지만 딱 7개만 기록해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 무리를 걸으신 사건, 소경을 고치시고 나사로 살리신 이 기적. 왜 저자인 요한이 이 7개만 기록했는가? 목적이 중요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요,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어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적의 사건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본문 2장 1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며, 기적을 표적으로 행하셨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에서도 보면 의도적으로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인데요.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표적은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기적적인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다시 말해 기적은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 그냥 무분별하게 산발적으로 랜덤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오늘 11절에는요, 그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11절 우리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아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제가 누구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성자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삶에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세요. 근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원하든 바라든 해결되든 회복되든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관계 문제 풀어주십시오. 가정 문제, 자녀들 문제, 일터 문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구할 때 그곳에서 이 제목에서 영광이 드러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만약 여러분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신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과 길을 걷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던져요.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저주받은 인생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는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죄 때문에 저주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나타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지만 그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두 사람을 이제 사진으로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어요. 위에는 닉 부이치치라는 남자고요, 아래는 레나 마리아라는 여성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두 팔이, 양팔이 없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는 있긴 해요. 하지만 한쪽은 없고요, 한쪽은 그나마 짧아요. 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상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두 사람이 인지 능력이 생겼을 때 얼마나 자기의 삶을 비관했겠습니까? 부모를 욕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두 사람에게는요, 공통적으로 붙은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행복 전도자라는 겁니다. 행복 전도자. 한 사람은 강연을 통해서, 한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합니다. 두 사람에게 공통적인 질문이 들어와요. 만약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면, 새로 태어나면 정상적인 몸을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럼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어느 누구도 예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또 사랑합니다. 왜? 왜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하고 바라지만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간절히 3번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거절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의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너의 약함이 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질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내 삶의 어려움이 계속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에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 어떤 제목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목적이 있대요.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 때문이래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대요.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믿었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났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적을 왜 베푸셨어요? 제자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믿었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일하심을 보고 그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왜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극복하도록, 내 믿음이 자라도록, 내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은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삶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에는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고 경험하고 기적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지만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노력을 요하는지 두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첫 번째 노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잔치집에 포도가 떨어진 이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말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육신의 아들 예수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문제 앞에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혹시 싸매고 내가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음으로 인해서 해결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끌어안으십시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은 답답해지고 머리는 더 복잡해지고 생각은 더 부정적이 되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은 사라지고 염려만 걱정만 더 쌓여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께 오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께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요.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자신의 남편이 죽었어요. 가정의 가장이 죽었어요. 그 얘기는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빚을 내서 두 아들을 먹여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먼 친척도 한 사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온 겁니다. 도와달라고. 당시 선지자에게 찾아가 부르짖었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찾아가 부르짖었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자신의 찾아온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 같이 열왕기하 4장 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러분, 물론 제가 표현을 좀 과장했지만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능력도 안 되면서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빚은 지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결해. 돌아가.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너의 문제가 뭔데? 내가 어떻게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너의 문제를 내가 관여할게 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적극성을 띠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 주님은 그 문제의 적극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삶에 관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면서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닐까요? 저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사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이 주님 찾는다고 해결될까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성경은요, 그래서 바로 열왕기하 5장 1절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열왕기하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성경이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어느 배경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람 사람이래요. 여러분, 아람 사람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어떤 사람이래요? 군대 장관이래요. 당시 북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던 나라가 어디냐면 아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적대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인데 그가 아픈 거예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한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왕기하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해요? 어디 이방 사람 주제에, 하나님도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구해. 당장 돌아가. 전문 용어로 get away. 네. 그랬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에게 반응한 것처럼 똑같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했고 믿음이 좋고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할지라도 반대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지라도 주님은 동일하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13년도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됐어요. 제가 한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 가정은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우리 오랫동안 자녀를 임신을 놓고 기도했다가 8년 만에 10년 만에 가진 가정도 있는데, 그때 이분들이 저를 초대할 때, 신방을 요청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결혼을 하고 오래됐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태문이 열리도록 신방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신방을 거절하지 않거든요. 다 갑니다. 근데요, 이 얘기를 요청을 받았을 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불과 1년 전에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갔다 왔거든요.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가정에 열심히 기도하고 순식구들하고 기도하고 순장님들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여전히 그 상태였어요. 근데 또 새해가 돼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신방해달라는 거예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이번에는 반드시 돼야 되는데. 그래서요, 보통 기도는 가정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현장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 요청을 할 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할게요? 제가 뭐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 가정에 태임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주님, 제발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작년에도 이 문제였는데 올해도 이 문제고 또 가서 신방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도 이 가정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목사님 매번 와도 그냥 그렇네. 그저 그렇네. 주님, 그러면 저도 쪽팔림과 창피, 주님의 얼굴에도 먹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된 날짜가 됐어요. 몇 월 며칠인지도 알지만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신방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제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불편했어요. 확신이 안 들었거든요. 확신이. 막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수요일, 목, 금, 토 3일이 지나고 나서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어쩌죠? 그게 꿈이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으면 그게 꿈으로 나타냈겠어요. 그 주 수요일에 있었던 게 여러분, 그래서 목사 되지 마세요. 목사는요 3대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비록 꿈이었지만 제가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그 다음날 제가 그 성도님 일부러 만났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꼭 병원 가보시라고, 산부인과 가보시라고. 왜요 목사님? 아니 그냥 가보세요. 일단 제가 임신했으라는 말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가보시라고 일단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주일날 다시 만났어요. 물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죄송해요 못 갔습니다. 갔다 오라니까. 이번 주는 꼭 가십시오. 꼭 갔다 오셔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주중에 연락 없어요. 주일날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제가 이번 주 너무 바빴어요. 못 갔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는 돼요. 간다고 해결돼요? 목사님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병원 가면 해결됩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네요. 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번엔 조금 강하게 얘기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성도님의 가정에 일하실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꼭 가보시라고. 꼭 가보세요. 그리고 이분이요 알겠다 하고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 목요일쯤에 진짜로 꿈이 아니라 전화를 주셨어요. 여자 성도님께서. 그리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 임신이래요. 진짜였어요. 제가 뭐라고 물었게요? 몇 주 됐습니까? 병원에서 3, 4주래요. 여러분 계산하면 정확히 그날이겠죠? 여러분 능력 있는 사역자입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제 문제는 아니었어요. 직접적인 제 문제는 아니지만 근심이 되는 문제였어요. 제 삶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귀한 선물을 기적적으로 그 가정에 행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아멘.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부르짖었대요?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었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야 돼요? 근심 중에, 문제가 있을 때. 물론 평소에도 나가야 되지만 여러분 더 근심 쌓이는 문제들이 생겼으면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문제는요 알면서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건지신대요. 그 고통의 상태를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건져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그 문제 가지고 나아가자고요. 시편 55편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의 흔들림을 허락지 않으신대요. 누가 의인이에요?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적 의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인 거예요. 흔들림을 원치 않는데요.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요.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대요. 그래서 뭐래요? 그 문제를 맡기래요. 영원히 하나님은요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대요.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절망과 원망과 염려를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찾아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상태라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 용기조차 없는 상태라면 더더욱 그럴수록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아들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찾아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4절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자여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거절받은 거예요. 2차례나 거절받았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받은 상함으로 인해서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마리아는요,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 상태를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자들을 향해 기뻐함의 모습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도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5절에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말고, 덧붙이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세시대 이탈리아 수도사 중에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경건과 청빈의 삶으로 유명한 수도사였는데요, 그가 있었던 수도원에 2사람이 찾아왔어요. 저도 프란체스코 당신처럼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러자 배추를 심고 있었던 이 프란체스코가 2사람을 불러요. 그러더니 저와 함께 배추를 같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요, 줄기를 땅으로 심으십시오. 2사람이 듣고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이상한데? 다시 물어요. 어떻게 심으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줄기를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요, 아니죠,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요, 줄기를 땅에 심으십시오. 거꾸로 얘기한 거잖아요. 2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프란체스코의 말대로 심었어요. 근데 나머지 다른 한 사람은요, 이게 말이 돼? 그렇게 하면 배추가 썩지 살아? 하면서요, 뿌리를 땅으로, 줄기를 위로 심었습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대로 배추를 심은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농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도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것이 일반적인지, 그것이 상식인지, 그것이 당연하고 납득된 말인지,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지를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가? 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가? 왜 기적이라고 말하는 은혜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 상식,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그곳에 맞추려고 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저는 멈추고 싶습니다. 멈추게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멈추라고 얘기하세요. 주님, 저는 가고 싶습니다 라고 혹시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하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몸을 요단강에 7번 씻으십시오. 나하만 장군이요, 아니 왜 하필 그 조그마하고 더러운 요단강입니까? 저기에는 깨끗하고 더 큰 강도 있는데 라고 말했더라며.
왜 굳이 7번이에요? 3번도 있고 4번도 있는데요 라고 말했다라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생도의 이 아내에게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십시오. 물론 빈 그릇 빌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순종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빈 그릇 안에 비어있는 기름병을 부으라는 거. 만약에 이 여인이 아니 비어있는 기름을 어떻게 빈 그릇에 붓습니까? 당연히 없죠 라고 대답했다면, 반문했다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립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붓기 시작하니까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채워진 기름들을 팔아서 빚도 갚고 아들 둘과 함께 신앙을 영위해 나갈 수,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본인도 마찬가지고 물 하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해라. 그대로 해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순종을 통해서 주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마리아가 말하는 그대로 하라라는 이 단어에는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종의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나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해라.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 즉각 순종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있습니다. 넷째 딸은 없죠. 네, 여성이 4분 계신데 제가 자녀들에게 야 이것 좀 할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번 휴가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빠 이따 할게요. 제가 막 속이 뒤집어졌어요. 주님 우리에게 지금이야 말하는데 여러분 주님 다음에요. 여러분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 때를, 기한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말하면 지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면 역사는 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종들이 7절 하반절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여러분, 아기까지 채웠다라는 게 뭐예요?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지 절반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물을 채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도전하는 겁니까? 순종은요, 온전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완전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절반 순종했다고 해서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그거 역시 불순종이에요. 99%도 불순종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는요. 100%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8절에 보면 가득 채운 그 항아리의 물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라 라고 말하죠. 이것을 보면서 하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에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순종에는요 즉각적인 순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계속적인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그대로 행했던, 순종했던 이 하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 보면 그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알았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알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았다라는 겁니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했더니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계속적으로 순종한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주의 기적을 그들만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그 하인들만이.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자만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되 즉각적으로 온전한 계속적인 순종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요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경험했었고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사건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에 혼자 이렇게 1차선으로 운전해 가고 있는데 겨울에 빙판에 차가 미끄러져서 2바퀴 반 돌면서 차가 미끄러져 나가 4차선까지 쓸려 나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다행히 뒤에 오는 차들이 없어갖고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사고 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접촉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셨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 시속 100km 이상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피곤해서 졸은 거예요. 순간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차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반대 차선에도 차가 안 오고 있어서 살았어요. 뒤에서 차가 안 오고 있어서 살았어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거,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던 거, 많은 기적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내 삶에 경험케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도록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 2가지를 살펴봤어요.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 끝까지 끌어안지 말고, 끌어안으면 해결됩니까? 더 악화되는 거죠. 주님께 가지고 나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신앙이 약한 사람이든 주님은요 동일하게 적극성을 띠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는요 3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차차로 미뤄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그리고 온전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순종하라 말씀하시면 그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에서 경험케 하실 거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안에 기적을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